오늘 욥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탁월한 설교자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으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은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배우니 회개할 뿐입니다. 주를 배우니 회개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욥은 회개로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욥이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사실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은혜를 누리신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욥이 겪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고난이죠. 고난. 물론 욥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탁월한 주님 앞에 예배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고난이 찾아왔죠.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낙심과 좌절로 넘어집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들어하게 될까요? 고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정말 성도로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무언가 응답이 없을 때, 변함이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것인가?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더욱 악해져만 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처제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청년이죠, 청년. 그런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이렇게 뉴스만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아예 문이 좁으니까요. 뽑는 인원이 적고, 대기업은 뽑는 인원을 줄이고 중소기업은 원래 적게 뽑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스펙이 아예 탁월하지 않고 약간 어중간하면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안 뽑고 대기업에서는 그 문이 좁아져서 못 뽑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간 어중간한 스펙을 가진 이런 청년들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처제가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정말 예배자로 잘 드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면은 예배 빠지는 것도 일수고, 예배 좀 드리러 나오라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신앙이 부족한, 회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인데 전화가 온 거죠. 새벽 예배 요즘 있냐고. 왜냐면 요즘 비대면 예배 계속돼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가 좀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 새벽에 기도를 좀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오늘 이제 면접이 있다고. 그날 오후에 면접이 있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하고 좀 미리 기도를 쭉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에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힘들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특별한 날은 나오자 해도 절대 힘들어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요즘 취업이 어려운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한 경험도 있지만 삶이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신앙을 조금 등한시 여긴 것도 있고 그런데 취업의 분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암담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러다 나 이렇게 백조 돼버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 취업 못하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고자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크게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냥 그 전신 청년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빼먹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상황,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것 같고 오늘 욥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이 두 글자 고난으로 이해해 볼 때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살짝 정리한다면 우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닥친 원인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욥기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인정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이야기가 1, 2장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칙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무엇입니까? 응보의 법칙. 응보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고난을 겪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망하는 것이 맞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분명한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 응보의 법칙, 죄를 지었으면 망하는 그 법칙에 저촉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처음에는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1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신앙 성도의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려 했던 욥이지만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응보의 법칙으로 욥에게 계속 적용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는 결국 분통을 터뜨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데까지 그의 말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것을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욥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1절, 22절 처음에는 정말 성도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자세였어요. 아내도 다 정말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정말 반성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내가 결백한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소송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불합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사실 3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31장이 뭐냐면 31장에서 이제 욥의 대답, 그 질문들이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께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말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맞춰지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욥은 어떻게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델 삼고 모범 삼아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면 그 평정이 깨트려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 욥의 비통함, 분노, 그것을 가지고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소송하고 하나님 불합리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경한, 무례한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했다는 것이죠. 평정이 깨어지고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분과의 만남에서만 이 고난의 상황, 이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이 고소하는 것으로 끝맺음되었던 말, 그 욥의 고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데, 네 죄가 이거야.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죄인지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 욥아, 네가 세상에, 우주에, 생물들의 놀라운 자연 법칙의 이치를 아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있다면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악어다, 하마다, 공룡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동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우주를 어떻게 운행할지에 관해서 너 욥이 그것에 간섭할 권한이 있느냐? 그 이치를, 그 운행의 원리를
내가 너에게 모두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응보의 법칙, 죄짓고 대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망과 분노가 결국에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그 불합리함을, 하나님이 불합리하십니다를 들고 나왔던 욥에게 나 불합리하지 않아,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네가 다 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주를 운행하는 나를, 내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것을, 그 운행하는 하나님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신뢰하느냐?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보고 있느냐? 모든 것의 주권자인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여지껏 예배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첫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가 의롭고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한 그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응보의 법칙, 무엇입니까? 죄 지었으면 고난받고 망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딱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 법칙대로 이렇게 일하셔야 돼. 무엇입니까? 욥이 회사로 치면 자기가 중역이고 하나님은 말단 사원이 어느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어느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보의 법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보의 법칙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원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안했던 욥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는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저는 아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자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내 지혜 가운데 다 포섭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 지혜인 양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조금 번역이 어렵게 돼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4절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하고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가 지혜자이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 입을 열어서 질문하고 재단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네가 대답하여라. 너의 입을 이제는 닫아라. 네가 무수한 질문으로 나에게 나온 것, 그러나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이제는 네가 대답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이에 입을 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38장에서 41장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 그것이 욥을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미하심과 권위로 욥을 찍어 누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 알던 것은 귀로 들은 것 정도. 무엇입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 법칙대로 하나님을 제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로 들은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 대답해 주시니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까지 정리하고 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6절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좀 이 귀결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 배우니,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오니,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무지했었던 것, 그리고 그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내 내면이 더러운 것들, 과거의 실수들이 깨달아지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입으로 뱉어냈던 것들 다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너무나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했는데 아는 척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하나님 아는 척하고 지혜자인 척했더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것들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무엇입니까?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완전히 무릎 꿇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많은 감정의 여러 혼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정말 소송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서 알았던,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했던, 간접적으로
그런 분이시겠지 정도였다면 이제 만나보니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마지막 6절의 귀결로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고난이 결국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보의 법칙, 우리도 사실은 이 법칙을 은연중에 다 생각하고 또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남에게 적용하여 정죄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정죄하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보의 법칙으로 모두 재단하려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망해야지. 그런데 이 응보의 법칙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욥기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 죽여서 제물에 피를 묻히게 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 가운데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 얘기해 드리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의 제단에 뿌려졌던 것이죠.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섞여버리다니 저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줄 아냐?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실로암 망대 얘기를 더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지 아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다. 응보의 법칙.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비록 욥이 처음 모습처럼 이렇게 멋진 신앙인의 대답, 인내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욥이 평정심이 결국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같은 분노와 원망을 토해내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정말 신앙인으로 정말 경건하고 고결하게 포장했던 그 포장지가 깨어지고 원망, 분노, 내가 이렇게 교만했으나 불신자보다 더 불신한 모습, 이것이 내 안에 있었나?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망한 것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망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망해야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망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욥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초청에 온전히 반응하여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므로 주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고 정말 회개하니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